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1절. 시편 85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다 함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그 말씀으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죄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절 말씀을 보았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인애, 진리, 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실 의와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의와 화평이 만난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애, 진리, 의, 화평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니 사실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것,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만나서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는 삶,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물론 구약의 성도로서는 십자가까지는 가지는 못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노래에 이어서 오늘 11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이렇게 노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진리라고 번역된 말이 지난주 보았던 10절에도 진리가 나왔잖아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진리는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는 뜻도 있고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고 충성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11절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SV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에서도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실함이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굽어본다는 건 내려본다는 겁니다.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신실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신실함이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라고도 가리킬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이와 화평이 입맞추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땅에서 솟아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 나오는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실함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언약을 이행해 가는 것이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썼어요. 여기 미쁨이 없을지니 미쁘시니 라고 할 때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이런 이제 우리 국어 표현인데 그러니 이 미쁨이라는 말은 이게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사람. 우리는 과연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진실함과 정말 그 올곧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이 하루만 보더라도 새벽에 마음 먹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신실하게 정말 미쁨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음이 바뀌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여기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 왔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수요 예배 가야지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까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많으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 생각해 볼까요? 갈멜산에서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이잖아요. 단호하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타내주는 강력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 갈멜산에서 딱 보여주는데 그런데 바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위축되면서 도망가 버려요. 이 선지자가 그 담대한 선지자가. 그러니
언제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냐? 지금 당장 해보자 이랬던 그 용기, 그 용맹함,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 모습들 다 사라지고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 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려고 해도 끝내 나오지도 않고 그랬던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와 싸웠는데 왜 또 이렇게 제가 죽어야 하는 또 이런 위기에 맞아서 도망 다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뭐 그런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조금만 틈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끌은 이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 모세도 원망을 표출하던 때가 있었죠. 백성들을 향해 혈기를 부리던 때도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간음, 살인 뭐 이런 죄를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금방 부인해버리죠.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깨달았고 10절에서 보았던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또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함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실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심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배반해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죠.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눈에 못지않게 두 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눈도 없고 손도 없지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데 우리를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손이지만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또 구름과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이 머리카락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고 자꾸 하나님 아닌 곳으로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는 자꾸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언약을 깨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죄를 지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 언약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공부할 때 항상 하던 것이 있잖아요.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둔다.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방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특히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심판이 내려지고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축복을 하시고 오늘 85편에 나오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왔고 다시 회복하였고 그랬는데 또 다시 죄를 범하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계속된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향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고 열이 받아서 화풀이를 하듯이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합치된 상태예요. 진실함은 진리에 부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거짓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왜 저렇게 살지를 않지? 저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사실 사람은 거기에 또 못 미쳐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격차가 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왜 이렇지 않으시지? 이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러니 아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해야죠. 우린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진실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함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냐면 땅에서 솟아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 땅에 뿌려져 있는 씨가 땅 속에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신실함이 그 땅에서 뚫고 싹이 트는 것처럼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닌 곳에서 살지 않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땅 위에 다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언약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만 비가 오고 이방인들의 밭에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땅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잠시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의가 나옵니다. 의는 하늘에서 구호보도다. 이 의는 째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의 역시 이제 지난 10절에서도 의가 나오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면
공의로우심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배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그 공의로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실현이에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의로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니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이 땅 위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곳, 그 어느 곳도 빠짐없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들 모두를 다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러니 우리는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의가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에 주차하다가 여기 자리가 하나 났네? 잘 됐다 하고 주차 딱 하고 딱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여기 딱 카메라가 있네요. 주차 카메라가.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바로 다시 차를 빼서 다시 차를 빼잖아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라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면 행동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도요. 누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그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그러니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자기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욕망이, 나는 욕망 덩어리여서 뭐 각각의 욕망들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욕망을 채워야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의 정욕을, 나의 욕망을 막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질주하듯이 인간의 삶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지금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에게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뭐 무슨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몰래.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시의 앞부분에서도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고, 그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그냥 두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그냥 두시면 결국은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죄는 은혜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이겨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죄는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달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오는 거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 그 큰 예수상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높이가 30m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 한 28m 된다고 하는 아주 큰 예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런 예수상을 이렇게 높이 세워놨는데 이런 통계가 있대요. 그걸 딱 세워놓으니까 범죄율이 줄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의식하니까 자꾸 못하게 되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 사회들이 이제 예전보다 옛날보다 과거보다 가로등이 많아지니까 밝아졌죠. 밝아지니까 그만큼 범죄율이 줄어들고 이제 뭐 가로등뿐만 아니라 CCTV가 곳곳에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범죄율이 줄고 뭐 이런 범죄는 어디서 하냐면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찾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본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이 의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성. 그런데 우리는 그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실함도 없지만 우리는 의로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게끔 내 속에서 의로움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의로움이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해해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1장 16절에 가서 딱 막혀버려요. 1장 16절 17절 시작했는데 바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 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 1장 16절에 나타나잖아요. 17절에. 또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적 의로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에겐 자기 자신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곧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뭘 해도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나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냥 너 죽어라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으니 거기서 막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인애와 만나고 화평과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적 의만 나타난다고 해서는 정말 우리는 그대로 그 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자비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의는 내게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니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의로움, 진리, 정말 대기만 하면 칼날에 베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진리인데,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그냥 가벼운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칼을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단 말이죠.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노를 맞으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즉 신실함은 땅에서 솟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넘쳐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니까, 신실하심,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십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그때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때였고요. 그냥 살면 모든 땅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무리 커도 그냥 살 때는 다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정신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어서 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땐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심지어 내가 죄짓고 저기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알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거,
심지어 내가 아파서 쓰러지는 거, 심지어 죄를 짓고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탁 닫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면서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을. 이 아름다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걸 우리가 경건함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성전을 딱 지었는데 구름이 임하고 불이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그때는 불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시인의 간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리고 신실함이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인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자 한 주를 또 기다리셨고, 또 살아가면서 힘들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니,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또 힘내서 살고, 또 그러면서 또 주일에 주실 말씀을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